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형제 중에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자식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것, 그것이 기업 물을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업을 물으는 일은 그렇게 자식의 대를 이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형제가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팔았을 때에 그 땅을 되찾아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것도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형제가 억울하게 살해당했을 때는 그 형제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 살해자를 찾아가지고 피해 복수를 해주는 거, 그것도 기업 물으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데 형제 중에 가까운 사람이 하는데 형제가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집안에서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안 되고 형의 대가 이어지는 자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그 잃어버린 땅을 사가지고 다시 형에게 주면은 형의 그 가문에게 줘버리면 내 재산상에 손해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내일도 바쁜데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그 복수한다고 찾아다니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딱 신명기 23장 1절부터 쭉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하기 싫어하는 사람, 기업 물을 자, 이것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하는데 7절부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맡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형제의 그 대를 이어주는 것, 그것을 즐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가 안 한다고 하면 신발을 벗긴 다음에 얼굴에 침 뱉으면서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저 집은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야.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집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어요. 나오미는 혼자야.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 모든 것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며느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며느리도 가보고. 그런데 이 땅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대를 이을 자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기업물을 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며느리가 보리이삭을 주스러 나갔다가 보아스라는 자기의 친족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쩌면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호의를 베푼 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 룻을 그 모압 땅에서부터 그 아르논 골짜기를 그냥 통과해가지고 그 산 넘고 물 건너서 이 베들레헴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오신 데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단지 이곳에 와가지고 보리이삭만 주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부르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여기까지 부르신 데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듣고 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될지 안 될지 한번 가서 부딪혀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이대로 있지 말고 한번 부딪혀보자 해가지고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 거지요. 그런데 이 룻도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자기는 젊은 사람이야.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보아스가 이 룻을 부를 때 내 딸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룻은 젊은 사람이야. 이 젊은 사람이 다시 또 다른 젊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한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권위자로 시어머니를 세워주셨고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곧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게 진짜 순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종해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목욕을 하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냄새가 나도록 기름도 바르고 그 다음에 새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이 보아스가 여러 남자들이 누워있는데 어디에 누워있는지도 보았다가,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그 발치로 들어가서 발밑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걷고 발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이 밤중에 발에 뭐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깨보니까 웬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너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룻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여종이 오니 당신의 옷깃으로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렇게. 이 말은 내가 당신에게 청혼합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표현인데,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그 말은 내가 당신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라고 이런 청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만 했다면 룻이 자기한테 호의를 베푼 이 보아스를 유혹한다거나 그의 그 선행에 무엇인가 내가 갚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왔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룻이 그 다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나의 기업물을 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 룻이 한 것을 봐서는 나는 당신이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갚으려고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은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기업물을 자가 될지 우리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 될지 내가 그것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10절에 얘기하고 11절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10절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믿음으로 대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믿음으로 내게 나와왔구나. 너의 죽은 남편과 네 시어머니, 너희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대를 잇게 해서 나에게 온 것 내가 알고 있다. 이게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은 무엇이냐면 네가 현숙한 여자인 것은 온 성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나도 너가 그냥 처음에는 이방 여인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온 성사람들이 네가 현숙한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나도 가만히 살펴보니 너는 정말로 온 성사람들이 칭찬하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나는 하기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집안을 살리는데 내가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뿐만이 아니라 그녀는 삶의 모습 또한 온 성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불릴 만한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변명만 되고 그리고 삶에서도 그냥 안 믿는 사람이랑 별반 다를 바 없고 핑계하고 자기만 알고 둘로만 대고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나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망신당하고 창피를 당하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기업물을 짜야 대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온 성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현숙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려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비춰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의 그 모습을 당신은 나의 기업물을 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는 젊은 사람한테도 갈 수도 있고 부한 사람한테도 갈 수도 있는데 네가 기업물을 짜. 네 집안을 위해서, 네 남편을 위해서, 네 시어머니를 위해서 나에게 왔구나. 내가 그것을 내가 이제 다 알고 있고 온 성사람들도 네가 현숙한 여인 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13절 끝에 나오죠.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 낳고 자식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보아스의 입에서 뚝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짜이나 기업물을 짜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책임을 내가 묻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기업물을 짜가 되겠다. 근데 거기까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앞불사 청천벽력 같은 소리.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더 가까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 기업물을 짜 안 해. 내 재산상 손해나는 일을 나 그거 못하겠어. 나 차라리 남들이 나한테 뭐 평판이 어떻게 되더라도 난 신경 쓸 거 없어. 신벗은 자의 집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 난 재산상의 손해가 나기 싫어. 이런 사람이 돼버리면, 가까운 사람이 돼버리면 이 룻과 나오미는 앞으로 더 많이 그 또 다른 기업물을 자를 찾아서 나서야 되고 더 많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보아스가 기업을 그 사람들이 안 하면은 또 그 다음 차례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가 되기는 되겠지만 거기까지 나가기가 또 아직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너무도 많이 힘든 거예요. 다 왔는 줄 알았는데 이제 손만 뻗으면 잡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기업물을 자가 되고 내가 그 책임을 이행해 준다 그랬기 때문에 이젠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업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 주셔가지고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이렇게 나와 왔는데 그래서 정말 고생하면서 다 와가지고 이제 손 내밀면 잡을 만한 그런 상황까지 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잡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아니 주실 거면 주시면 좋지. 더 고생하지 않고 더 여지껏 또 힘들었는데 아니 지금 주려면 지금 주시지 왜 또 더 기다리게 하시는 거야? 왜 침묵하시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이? 그런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셨다고 믿고 그리고 확신도 들고 말씀도 있어서 그렇게 믿고 나왔는데 아니 이제 다 온 것 같았어요. 다 왔어요. 내가 그 책임을 내가 이행하겠다고도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시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더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죠? 우리한테?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고려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고려하시는 가운데 지금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중에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졌을 때 모든 것을 고려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의 승부사셔가지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것저것 고려해 볼 때 조금 더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것을 조금 늦추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왜 도대체 우리한테 이러실까? 왜 그러시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손 내밀어 가지고 이제 잡았다 하고 잡으면은요. 이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거든요. 그래 맞아. 내 계획대로 잘 됐잖아. 내가 그때 판단을 잘 내렸던 거야. 내가 그때 정말 그렇게 하길 정말 잘했지. 이렇게 내가 많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됐다고 하는 순간에 일을 조금 더 늦추셔가지고 네 마음대로 안 되지. 너의 인생은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일을 늦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하나님이 일을 늦추시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것, 기도 부탁하고 진행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이렇게 뒤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서 그만두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서 주저앉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서 손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다고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모퉁이만 돌면 되는데 저 언덕만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고 포기해버리면 여지껏 그동안 걸어왔던 게 그동안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왔던 게 너무 다 허무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을 봤어요. 거기에서 주저앉는 사람, 거기에서 포기한 사람, 모퉁이만 돌면 되는데 돌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 언덕만 올라가면 마지막에 올라가기만 하면 마지막 언덕인데 거기만 통과하면 또 다른 세상이 확 펼쳐지는데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탄식하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이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요때만 믿음으로 조금 더 견디기만 하면 되는데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말하면 안 되는데 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정말 다 왔는 줄 알고 여지껏 힘든 것도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또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저앉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마지막에 모퉁이를 도시고 마지막에 기어서라도 그 고지를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지만 올라서게 되면, 그 모퉁이만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주저앉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아스가 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한테 이행하겠다. 책임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서는요.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그냥 들어갔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야. 아무런 관계도 없었어요.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요. 책임감도 있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야. 믿음직한 사람이야. 만약에 이 룻이 와가지고 보아스랑 그렇게 하룻밤을 지냈다, 동침을 했다, 이 소문이 나잖아요.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요. 아니면 이 보아스에게 룻이 와가지고 그렇게 동침하고 갔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면은요, 이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동침을 했다, 그러면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에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알지 못할 때 가라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새벽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를 때 그때 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이 이 보아스보다 먼저인 기업 물을 자가 알게 되면은요, 보아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요,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믿음직한 사람이야. 그래서 발치에 누웠다가 새벽에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그때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그냥 갈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보리를 가지고, 방금 추수한 그 보리를 가지고 6번이나 데워 주었다. 6번이나 세 가지고 주었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야. 그냥 풍성한 사람이야. 남한테 이렇게 아주 넉넉해서 그냥 사랑도 주는데 풍성하게 주는 사람이야. 넉넉한 사람. 뿐만이 아니라 이 보아스는요, 배려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약속은 해줬지만 내가 그래 너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겠다. 이게 약속이잖아. 그러나 약속 말하고 지키는 사람 얼마나 있어. 말만 하고 안 지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룻이 왔다가 창피를 무릅쓰고 왔는데 약속만 하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빈손으로 가게 되면 현실은 뭐예요? 거절당한 거지 뭐. 좋은 말 해갖고 돌려보냈는지 어떻게 알아. 거절당한 거예요, 현실은. 그러니까 이 룻은 빈손이고 거절감이 들고 그 다음에 부끄럽고 내가 어떻게 왔는데 이렇게 기름까지 바르고 왔으면, 목욕까지 한 데다 기름까지 바르고 왔으면 내가 이렇게 몸에서 나는 향기까지 냈다는 것은 얼마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당신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부끄럽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이 허전한 마음, 거절감, 그런 것들을 무엇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채워줄까 하다가 그는 보리를 아주 가득히 6번이나 세워가지고 6번이나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렇게 남을 거절할 일이 혹시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상대방이 부끄러워하지 않게끔 거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해야 된다면 그가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보아스처럼 얼마나 배려심이 많아요.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거절하는 이런 것. 만약에 그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면은요, 그게 상처가 되고 한평생 그 상처받은 사람은 위축돼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할 일이 있으면 부끄럽지 않게 그냥 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가 부끄럽지 않게. 그러니까 참 이 보아스는 배려심도 많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책임감도 있죠. 믿음직스럽죠. 신중하죠. 넉넉하죠. 그리고 이렇게 배려심도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이런 만남에, 이런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이렇게 하나님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약속을 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주보 사이에 여러분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나눠드렸어요. 72구절인데요. 4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8월에 2일이니까 둘째 날이니까 어제는 1일이었고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르니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거예요. 누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누구가 이전 것은 기억지 않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40일 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도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나도 어제 저녁에 이걸 만들면서 우리 식구 5식구 나까지 이름을 넣어갖고 기도해 봤더니 1분도 안 걸려. 1분도 안 걸려. 약속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온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주보사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셔서 글씨가 좀 작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돋보기를 가지고서라도 보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72구절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이 약속이 정말 이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고 우리한테도 좋은 그런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만남의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보리를 6번 데워 주었다, 6번 세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이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 앞장에도 나왔잖아요. 2장에도 보리를 한 에바만큼 주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에바라는 단어도 있고요. 부피를 재는 단위도 있고요. 호멜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한 대, 두 대, 뭐 1kg, 몇 그램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에바라는 단위가 있고 그리고 호멜이라는 단위도 있어요. 근데 앞장에서는 분명히 보리를 한 에바만큼 보리를 거둬서 이삭의 룻이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앞에는 단위를 나타내는, 부피를 나타내는 그 단어로 썼는데 한 에바. 근데 여기서는 6번 데워주었다. 6번 한 번, 2번, 3번, 4번, 5, 6번 이렇게 세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6번 세워주었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15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와요. 근데 6번 세워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나오죠.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 2번, 3번 하면서 6번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아니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가 분명히 있는데도 왜 일부러 숫자를 말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돼서 이렇게 문장이나 단어가 나오면은요, 성경 공부의 팁이에요. 그거는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강조하는 내용. 그러면 뭘 강조했냐는 거예요. 아니 부피를 나타내는 그런 거를 쓸 수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숫자로 쓰고 6번 하고 이렇게 숫자로 쓰고 6번 세워서 줬다. 그걸 2번이나 15절에도 17절에 뭘 강조하기 위해서 했냐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숫자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사용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수, 완성입니다. 완성. 그리고 회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7일 만에 끝내셨잖아요. 완성. 그리고 천지 창조가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 완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7일 동안 일하시고 쉬셨다. 안식. 그래서 7은 완전이고 완성이고 안식,
하나님의 숫자예요. 이렇게 숫자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6은 뭐냐?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겁니다. 7이 완전인데 6이잖아, 6. 그러면 아직 부족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직 부족. 7이 완전인데 부족한 거예요. 완성인데 완성이 아직 안 됐잖아.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은 또 뭐냐? 7이 완전인데 6은 뭐냐면 비슷한 거예요. 아직 7은 아니고 완전은 아니고 비슷한 거,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유사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정적으로 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있으면 적그리스도 666 그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유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유사하게 적그리스도 666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했는데 6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바라보는 의미를 부여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6이라는 것은 아직 완전해지지는 않았어요.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러나 마지막 단계의 숫자예요. 마지막 단계. 이제 완성이 곧 돼. 곧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 완성은 안 됐어. 그러나 곧 될 거야. 아직 5는 아니고 아직 4는 아니야. 6이야. 그러니까 곧 될 거예요. 곧 될 거예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는 무엇이냐? 기대와 소망 그리고 위로 이런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색의 보아스가 보리를 이렇게 줄 때 세서 줬다는 거예요. 6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주고 준 것을 가지고 이 룻기의 저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게 한 에바만큼 되었더라. 몇 호멜만큼 되었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기록할 때 6번 세어서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렇게 또 세서 준 다음에는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세어서 준 다음에.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것을 세워줄 때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나오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고 일부러 들으라고 1번, 2번 해서 6번까지 세워줬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 시어머니한테 사인을 보내는 건데 내가 이 문제를 곧 해결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 룻을 아내로 맡겠습니다. 그러니 기대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6번 세워주고 룻이 듣도록 룻은 잘 몰라 그게 무슨 사인인지. 그러나 세워서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빈손으로 시어머니한테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시어머니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속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기대를 가지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그 소망을 가져주세요.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사인을 보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다 왔는데 왜 더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 손 내밀면 잡을 것 같은데 왜 못 잡게 하고 있으세요? 하고 이렇게 답답해하고 그렇게 한숨 쉬고 우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6번째 날입니다. 이제 곧 7번째 날이 오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 모퉁이만 돌면 되고요. 이 언덕만 올라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 남은 거 6이요. 이제 5도 아니고 4도 아니고 6이야. 하나 남았어.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고지가 저긴데 바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요, 이 보아스의 메시지를, 이 사인을 알아들었어요. 룻은 잘 몰라. 그래서 빈손으로 와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불안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보아스가 6번이나 세워서 주고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는 번뜩 알아듣고 이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18절이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너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 목욕도 했고 기름도 바르고 새 옷도 입고 그리고 정말 부끄럽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아갔고 너는 정말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 너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앉아있으라.
이후부터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고 너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누가 일을 하냐?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고 반드시 일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그 이사야 9장에 보면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메시아를 예언할 때 어떻게 하냐? 그분이 오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다음에 흑암 중에 있는 자들, 그리고 이방에게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흑암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줄 것이고 고통에서 건져줄 것이며 추수하는 이에게 즐거움을 느끼게 해줄 것이며 그리고 압제하는 자들의 막대기를 꺾어버릴 것이다. 그날이 곧 온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열심을 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 설렁설렁 일하지 않으세요. 대충대충 일하지 않으세요. 되면 되고 뭐 말면 말고 이러지 않으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보아스는 어떤 사람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그가 일으키신다.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힘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보아스,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너는 할 일 다 했으니까,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야. 너는 할 일 다 했으니까, 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여기 앉아서 기다려라.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으면 이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텅 빈 나오미를 채워주었듯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꼭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록수 명륜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고지인데 하나님, 이 모퉁이만 돌아서면 되는데 하나님 여기 앉아서 하나님 답답해하고 지나온 세월을 억울해하고 한숨 쉬는 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되 특별히 저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연약한 다리에 힘을 넣어 주시어서 모퉁이를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고지에 올라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채우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증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